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돈 1억 가진 사람과 자녀 10명 둔 사람 누가 더 행복하겠느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또박또박한 말로 주저없이 자녀 10명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돈 1억 가진 사람보다 자녀 10명 둔 사람이 행복하냐고. 그러자 그 학생이 말하기를 돈 1억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어가지고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거고, 자녀를 10명 낳은 사람은 더 이상 낳고 싶지 않을 테니까 행복할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그런데 본문이 어떻게 보면 부활절과 조금 동떨어진 기분이 날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부득불 억지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맨이었고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생애 속에서 엄청난 역사들을 행했지만 그것보다 그의 절정은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고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두 제자의 증거를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8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온 우주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가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슈퍼맨, 슈퍼스타가 등장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할 것을 기대했으나 결국 기대했던 슈퍼맨, 슈퍼스타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저 아무런 힘도 없이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발길을 돌렸고 주님의 등을 돌렸습니다. 역시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망하여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열렬하게 지지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 앞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이들은 예수를 믿은 것을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처참히 죽어버리는 예수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따랐단 말인가 하며 후회와 한숨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느끼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따랐던 나사렛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우리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인들의 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눈을 띄워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길을 다 간 후에 저녁을 잡수실 때 주님이 축사하심으로 저들의 눈이 열려 예수신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곧 그 길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는 삶의 의미와 목표와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서서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먼저 절망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지하고 따라다니고 함성을 울렸지만 결국 예수님 죽으심과 동시에 절망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고향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슬픔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때문에 마음속에 슬픔을 가득 안고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시리에 빠져 계신가요?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서 낙담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세상이 모두 다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불평, 불만으로 꽉 찬 심정을 가지고 사시나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번민이 깨끗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약에서 강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행할 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뭔가 될 줄 알고 기대했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힘없이 처진 어깨를 가지고 그리고 힘없는 발걸음을 옮겨
엠마오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주님을 만나자 나약한 자들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에 찌들어서 여러분의 두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인생살이의 발걸음이 흐르적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는 불신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불신이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확신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도전할 수가 있어요. 비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돌하고 담대하게 상황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 두 제자들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변화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들의 마음이 줄곧 불타듯이 뜨거워 있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바로 희열로 불이 탔으며 복음 전파의 불로 변하였습니다. 그 가슴 속에 희열이 넘쳤어요. 살맛이 났어요. 인생의 가치를 알았어요.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신앙 안에서 발견해 보십시오. 삶의 이유를, 삶의 목적을, 왜 내가 이 세상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추워도 자살이라는 건 꿈도 꾸지 않습니다. 목숨을 끊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소중한 줄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던 인생이 발걸음 돌이키고 주님 만나니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벅찬 감격이 있었어요. 비록 환경이 여러분을 옥조이고 상황이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희열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인생관이 진취적으로 새롭게 전환하려는 경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행여나 개인적으로 어떤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하여 놀라며 두려워하는 감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방임할 수 없고 긴장할 대로 긴장하여 번개같이 급히 뛰어 그들의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저들의 가슴 속에는 불이 붙고 있었어요. 우리 명성 가족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또한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곁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곁에 오신 주님도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과 감화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생명적 관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먼저 생명의 권하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한 명령 안에 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이제 방부제를 바르고 장사 지내려고 갔습니다.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으니 너희는 빨리 가서 이 본 것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제자님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명은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만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힘과 삶의 명령 때문에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도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같아서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가서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통닭을 3마리씩 드릴 겁니다. 부활주일날 이 기쁨 나누라고 1마리는 여러분 드시고 2마리는 이웃집에 길 가다 만나는 사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계란 3개예요. 통닭이라니까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이야 뭐 이런 날도 있구나. 그저 1년 52주 매주 부활절이면 좋겠다. 계란 3개씩 포장했어요. 거기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뭐 고고하게 복잡하게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개 여러분 드시고 2개는 가다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 아이든 어른이든 만나는 첫 번 만나는 그 사람이 이 계란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줄 알고 그냥 전하시면 돼요. 오늘 부활절이라 계란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맥반석에다 구운 계란이라 팍팍하지도 않고 정말 맛있는 계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말하래요. 전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전달합시다. 가서 계란도 전달하고 그저 열린 입 가지고 말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라 말아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란 하나씩 주면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계란 선물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그럼 거기 써 있어. 예수 다시 사셨다. 수원 명성교회 담임 목사 유만석. 명성교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계란만 줘요. 계란만. 계란도 없이 맨입으로 이것도 주는데 먹으면 맛있는 계란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대원들은 7, 80명씩 모여서 이걸 수천 장을 갖고 와서 이거 그냥 줘요. 그냥 이거 보라고 종이 쪼가리. 그 사람들 보기 싫으면 휴지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주고 있어요. 그래도 받아요.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힘써 말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 대한 고난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그 여인들은 낙담한 심령과 아픈 마음으로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바로 장사 지내기 위하여 예수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슬픈 인물을 띠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일을 좀 더 일찍 행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신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저들은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전환되었어요. 이제는 죽은 예수를 장사 지내러 간 게 아니라 산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삶의 전환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9절을 선택한 이유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비난했던 사람이 불신자였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삶이 전환됐어요. 모든 것,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일생을 목숨을 걸고 산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으니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부득불해야 된다. 안 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전도 안 하면 화당한대요. 그래서 화받지 않으려면 전도해야 된대요. 옆 사람 쳐다보고, 아니 두 눈을 똑바로 옆 사람 쳐다봐. 전도 좀 합시다. 전도 좀 해요. 그래. 여러분,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보고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을 확신하였을 때 그들의 삶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삶은 전과 동일할 수가 없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역시 저들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가는 느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기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들은 슬픔과 낙담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저들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엠마오로 가던 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고 무거운 발걸음은 뛰어갈 수 있었으며 믿지 않던 예수의 부활을 입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땠습니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오셨더라도 이제 돌아갈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흐느적거렸던 발걸음이 뛰어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확실한 고난과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전에는 세상적이고 향락적이고 오락적이었을 겁니다. 주일날만 되면 등산 가기 바빴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 장성에 집회 갔는데 아침 식사하는데 저를 자기 차에 태운, BMW 태운 한 집사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그는 주일이면 설악산 가 있고 지악산 가 있고 지리산 가 있고 온통 주일이면 산 찾아다니기 바쁜 산사람이었대요. 그러다가 지금은 예수님한테 잡혀서 주일이면 예배당 와 있대요. 오늘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던 사람들이 주님께 덜미를 잡혀가지고 주일이면 예배당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골프는 토요일날 가서 쳐요. 토요일날. 그리고 낚시 가던 사람들이 주님께 덜미를 잡혀가지고 강가 바닷가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주일이면 예배당 안에 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쾌락과 오락과 등산과 이런 데 빠졌던 사람들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게 합니다. 빈 무덤의 증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의 증거는 우리에게 큰 삶의 전환점을 주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받은 명령, 가서 말하라는 명령,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전환점입니다. 자아적으로 세속적인 삶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충성스러운 순교의 삶을 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분이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 가족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걱정 근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